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제자들이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 일부 좀 유명한 자기들이 듣고 기억나는 것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도 많이 아는 비유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죠.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도저히 나는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뒤에 보면 또 우리 해석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도 나오잖아요. 자, 그까지 제가 지금 사전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솔직히 몰라도 손 안 들었죠? 네. 근데 이제 속으로 그게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 신천지에 가시면은 잘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네. 솔직히는 그래요. 이게 이 정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해설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시든지 아니면 신천지로 가셔야 돼요. 신천지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생 될 정도로 아주 유능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신천지에 가서 제가 이거 이 말씀 이대로를 저도 들어봤거든요. 가서 직접 가서 저도 그래도 한 학기 했어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제발 막 한 번만 와서 좀 해달라고. 내가 다 배운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찝어줄 테니까 그러면 내 말 듣겠느냐? 아, 그러겠다고. 무조건 와서 한 학기 들어보면은 내가 말 듣겠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서 들었잖아요. 다 내가 진짜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 엉터리 빵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말을 듣더라고. 그럼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놀랐어요. 이런 말에는 굉장히 그 유능해지는구나.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그 야바위꾼에 대해서 아시나요? 야바위꾼. 근데 하여튼 이 신천지 얘네들이 야바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바위 짓을 해요. 진짜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더러는 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흙, 돌밭, 싹 이렇게 있죠. 이런 것만 따집니다. 이게 명사들 흙, 돌밭, 그 다음에 여기는 싹 이런 거 이런 것만 이 흙이 뭐냐 하고 이 흙은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흙을 찾아요. 예. 그리고 흙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멍청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깨닫았다고. 그건 진리가 아닌데 예, 이건 당신들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조금 불만이 있거나 교회의 어떤 집사님에게 조금 상처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예. 그 멍청한 것들이 말이야. 이 진리도 모르고 그때 나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에 쏙 빠져 들어가는데 재밌어요. 뭔가 내가 일반 교회 가서는 내가 조금 믿음도 없고 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높여줍니다. 예.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C는 A다. 이건 배우셨나? 언제 배우나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죠? 중2까지. 근데 요즘 청년들도 그런 거 배우나? 하도 요즘 세대는 이상해가지고. 배우세요? 3단 논법. 배우세요? 그런 거 저기 됐네. 그것을 이용을 해 먹어요. 그것을. 그러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단어는요, 아까도 제가 뭐죠? 체데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말로도 우리나라 정말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말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걸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이럴 때는 이렇게 알아듣고 저럴 때는 저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만 가지고 그 성경을 뜯어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어긋나겠죠. 근데 그 어긋나서 엉뚱한 결론이 나는데도 맞다고 그러는. 아니 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해석했지 않느냐고. 근데 그것도 또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그 사람들은 비유만 가지고 그 강의를 한 학기 내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다. 교회는 이것은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다. 결론은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 모든 비유가 그 뜻밖에 없어요. 놀랍죠? 이 씨 뿌린 비유를 여러분 가서 공부를 하면은 김도균 목사는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설린교회는 가짜 교회, 이렇게 결론이 나요. 항상 모든 비유가 다 그 뜻은 아니잖아.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비유가 다 그 뜻이에요. 신비로운 거야, 멍청한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제 봐라, 이제 내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사실은 들어왔어, 앉아보라 했더니 필요 없다고, 안 듣는다고.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다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힘들구나. 신천지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신천지 전문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다시금 원상태로 돌리는 전문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몇 분 계셔, 우리나라도.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근데 그 사람과도 매치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망가 버려요. 다시 그 심천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만 그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집 부모가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들을 감금까지 하면서 그 아들과 몇 달 동안 실갱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그 전문가한테 끌고 가면은 거기서도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는데 전문가는 알아.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아들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몇 달을 지내면 그때 비로소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요. 그 정도예요. 이 말씀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히는데 어떤 씨는 30회 정도, 어떤 씨는 60배 정도,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 근데 30배, 60배, 100배는 큰 의미는 없어요. 101배는 왜 없을까요? 30배, 60배 하면 90배가 돼야 되잖아. 369, 369 해야 되니까. 그러면 35배는 없고 65배도 없나요? 이단들은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열매를 맺히는 것도 다양성이 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30배는 60배보다도 더 열등하고 60배는 100배보다도 더 열등한가요? 그런 의미도 없어요. 각자 그럴 만한 형편이 되니까 그 정도 맺히는 거예요, 각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땅도 옥토라고 해서 어떤 옥토, 어떤 이 씨앗이 떨어진 지점은 다른 지점보다도 훨씬 더 어떤 양분이 많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다르다. 씨앗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옥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햇빛이 어떤 씨앗에게는 많이 쪼여졌는데 어떤 씨앗은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너무 발육이 세가지고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햇빛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걸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기껏 다 말씀을 해놓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들을 귀가 뭐냐가 중요하죠. 일단 귀머거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귀머거리는 아예 안 들을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영어적인 표현의 귀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항상 둘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들을 귀들이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어에는 무조건 단수 복수가 반드시 붙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단수 복수가 안 붙지만 귀는 무조건 복수가 붙어야 돼요. 영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의 이 귀는, 이 구절에 있는 이 귀는 단수예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쪽 귀로만 들으라는 뜻도 아니고 의미는 뭐겠어요? 다른 것은 듣지 말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은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들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여러분 중에는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30배인가 60배인가 100배인가 하여튼 이 세 개로 나눈다면 1에서 30까지인가 31에서 60까지인가 60에서 100까지인가 이걸로 만약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요? 30이 좋은가요? 60이 좋은가요? 100이 좋은가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요? 나는 100에 속하고 싶다 하신 분 있나요? 한 분. 나는 60입니다. 나는 중간이 좋아요 하시는 분. 아, 나는 30도 좋아요 하시는 분. 30과 60에는 나는 속하지 않고 다 100에 속하고 싶은가 보시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비슷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100의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60을 가져가는 사람은 60의 책임감을 요구하세요. 이게 달라요. 책임감의 무게가 또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그러니까 100을 가져가는 사람도 30 가져가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30 가져가는 사람은 100을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욕심군장이라고도 하지 말고 아우 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귀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30이나 60이나 100이 이게 무슨 어떤 계급도 아니고 어떤 그 뭐랄까 유능함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달리기를 생각을 해보면 달리는 능력만큼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코치 밑에서 열심히 잘 달리기를 연습을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 있어도 정말 뛰어난 재능까지 있는 사람에게 비하면 역시 또 힘들어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 코치한테 도움받지 않고 그냥 달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달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코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둘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물론 이건 장담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코치가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두 사람을 훈련시켰다. 그럼 월등히 이 사람이 잘하죠. 그렇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코칭 받으면 되겠죠. 그게 제일 효율적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피아노를 제일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달리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No problem. 그래 너 달리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시는데 대신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재능이 있어서 코치를 잘 받는 사람하고는 또 비교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나 억울해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걸로 만족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 매스컴에서 막 떠드는 것만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행히 자기가 재능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그걸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걸로 행복해야 되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1등이 돼야지 상금도 타고 아싸 좋고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면서 이 정도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 성경은 아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삶의 어떤 지혜에 불과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같이 놓고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아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선택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교회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게 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슬픈 이유인데, 듣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누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런 말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도 너한테 분명히 기회는 줬어. 복음을 너에게 들려주었어. 네가 거부한 거야. 너에게는 거부할 자유가 있어. 근데 네가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게 복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게 아주 강력하게 이게 선포가 되죠. 전해지는 즉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이제 저주가 되는 거고 이제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아까 제가 신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단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무리들이 이단으로 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바울도 이단에게 가는 자들은 한두 번 권면하고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나 이런 어떤 힘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두 번은 권해라. 근데 권하지도 않는 것은 조금 그렇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권할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단으로 빠지면 한두 번은 권해라. 그냥.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막 너무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부모가 되거나 막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구출해지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되는데 실상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이제 하셨잖아요. 가라지들은 알곡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속이 가라지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심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는 것이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도 말씀만 무조건 받는다고 무조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혹도 물리쳐야 되고, 어떤 염려나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되고, 욕심도 또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결실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40배, 어떤 사람은 60배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면 곤란한 것이, 욕심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기 힘드네, 어려워, 예수 믿기 힘들어.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짓고 싶은데 못 지어서 나 힘들어. 그걸 어렵다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어 나는. 교회 가려는데 너무 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는 안 그래 봐서 좀 이상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성령 받고 교회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당시 제가 이제 중3 이럴 때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절대로 주일 성수해야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자부심도 되고 기쁨도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런 어떤 그것을 위해서 사니까 그냥.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평신도들은 안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염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핍박도 있을 거고, 어떤 집에서는 내 이놈 너 교회 가지 말라니까 학원 가라니까 교회 가 이놈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이 이렇게 주일 성수 못하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가고 이런 사람들, 또는 욕심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열매가 조금 30이든지 60이든지 100이든지 그럴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등불은 어디다 놓느냐. 우리도 뭐 등을 저 위에다가 천정에다 달아서 내리지 등을 막 여기다가 달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평상 아래, 평상은 알죠? 넓은 의자를 평상이라고 그러죠. 그 아래다가 등불을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경 위에 놓는다. 높이에 있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놓지. 그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빛이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라 하는 건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는 분들 해석해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게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분 손 들고 한번 발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과거 현재를 집어넣어 거기다가. 잘했어 진짜. 수학 논리를 잘 이용하는 거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맞아. 거기다가 과거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은 과거고 숨긴 것이 없는 것은 현재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 과거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숨겼어. 근데 나타났어. 오케이. 현재에.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수학자가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일단 낫을 빼버렸어. 낫은 사라지는 거야 이제. 여기다 이제 과거 현재만 지으면 돼요. 장로님 되셨죠? 과거에는 숨겨졌어. 근데 현재에는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고. 됐나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계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숨겨놨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지금 계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비유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비유로 계시가 되긴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숨기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비유로 지금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마귀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그러니까 귀가 한 개만 있는 자만. 애초에 하나님이 귀를 하나만 만드셔야 됐어. 조금 보기는 싫어도. 여기다가 만들어. 그런 비유잖아. 여기다가 귀를 만들어. 하나님도 고민하시다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를 두 개를 만드신 거야. 한쪽만 만들 수 없잖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입체로 들으라고 귀를 두 개 만드셨고, 입체로 보라고 눈을 두 개 만드신 것일 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농담이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지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는 마귀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도 됩니다. 자, 비유의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지셨죠? 모든 예수님의 비유나 성경 말씀에 어떤 나와 있는 어떤 묵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계시가 되기는 돼도 누구한테는 감춰진다 하는 뜻이,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 묵시록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암호나 어떤 비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너희들이 들을 때에 뭘 듣는지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진위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잘 판가름해서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파는 좌파들의 말이 전부 가짜 뉴스고 좌파 입장에서는 우파에서 하는 말이 전부 가짜 뉴스야.
그래서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쟤들은 극좌고 좌파 입장에서 볼 때는 쟤들은 무조건 극우야. 극자가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미친놈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다들 서로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위의 여부를 잘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질 때 이게 세균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조심해서 만져라 그런 뜻이죠. 뭔가 이론이나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근데 이런 훈련, 논리 훈련은 학교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만이 또 이게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도 사실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을 할 때 했던 그 논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조심해서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런 뜻인데, 그리고 결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쉽게 판단하지 마라. 너도 다른 사람한테 네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스스로 깨우쳤다고 유레카를 외치지 마라. 너만 깨우친 게 아니라 다 깨우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도 너만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성경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겸손해라. 너만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진리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진리를 잘 깨달아라,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요즘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는 말도 있고, 진정한 우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우파는 좌파적 가치관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우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좌파의 가치관도 좋은 가치관이거든요. 좌파의 가치관은 공평해야 된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좌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우파는 좌파적 가치관까지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파는 가난한 자를 돕기는 하지만 진정한 좌파는 일단 자기 배부터 챙기더라고. 좌파들 중에서도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재 좌파들은 일단 무조건 좌파든지 우파든지 천재들은 돈을 잘 벌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세계적인 갑부들은 대부분 천재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 천재가 아닌 대부분 우파들은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파의 특징인데, 좌파들은 좌파 공부만 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은 우파 공부는 쉬워요. 금방 깨달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하고 상식과 잘 어울리니까 그냥 우파들의 이론은 후다닥 배워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김민아 성도 알죠? 이 친구가 이 우파적인 마인드를 가진 데가 한 1년밖에 안 돼요. 공부한 지가. 지금 2030 막 깨어나고 있죠. 이제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12.3 계엄 때는 이런 이상한, 뭔 일이야 이게, 총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이러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네 하면서 후다닥 깨어나. 한 달 정도밖에 아닌 기간 동안에 확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명한 말들이 뭐예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그런 말들이 지금 유튜브에 막 떠들고 있잖아요. 계몽되기가 한 달이에요, 한 달. 우파의 사상을 깨우치기는 쉬워요. 근데 좌파의 사상을 깨우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제가 우파적인 사람이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파적인 사람이었다가 좌파적인 사상을 깨우치기가 이제 곧 대학생 때부터였거든요. 대학생들은 왜 그때 그게 유명했냐면은 그게 금서였기 때문에. 유명한 외국 어떤 좌파 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번역한 것을 출판하는 것도 어렵고 출판하는 것을 배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먼저 우파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을 또 설명해야 되는데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우파적인 논리로는 또 안 되니까 좌파적인 논리를 또 만들어내라고 막 격가지를 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모든 설명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워져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한때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속여서 나는 우파 이론도 잘 알고 좌파 이론도 잘 아는 그래도 엘리트 학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만심에 내가 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이렇게. 심지어 저는 그 뭐까지 들었냐면은 그 김일성이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김일성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체 사상을 저는 다 배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5절은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야, 이게 좌파들은 듣고 놀랄 만한 일이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건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자, 이건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어떤 그 사실적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가 있어요. 이거 복음이네. 어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네. 이 사람은 점점 이 천국 복음이 더 커져가요. 그런데 이제 없는 자는 천국 복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복음이 별로 없어 내 마음속에. 예. 이 사람은 빼앗긴다. 있는 자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그까지 탈탈 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있는 자가 없는 자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한번 뿌리고 만다. 그렇지만 지금이야 물론 이제 많은 이제 농사들이 이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농부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옛날에는 씨를 뿌리고 말잖아요. 비가 오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동안에 그가 스스로 자라잖아요.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지금도 농사를 이렇게 짓진 않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느냐?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가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농부는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성도는 자기가 할 도리만 다 하고 만다.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맡기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찬송가 가사죠. 믿고 평안히 잠만 자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나 과정이 초라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계절이 바뀌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또 31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하고도 또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은 씨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것은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겨자씨지 한국 겨자씨는 아닙니다. 한국 겨자씨는 자라봤자 한 이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이스라엘 겨자씨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얀 겨자씨, 흰 겨자씨, 흑 겨자씨가 있는데 흰 겨자씨인가? 하여튼 얘네들은 진짜 높이 큰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키는 커도 풀은 풀이래요. 예. 열매를 딸 때쯤 되면은 이제는 다 말라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겨자씨 나무에는 참새들도 와서 앉아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건 이상한데 겨자씨가 이렇게 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나라 겨자씨는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아직 깨닫는 사람이 있고 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씨가 어느 때 누구가 열매를 맺힐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고, 또 내가 지금은 깨달았지만은 나중에 내가 뺏길지도 모른다.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할 필요는 없다. 겸손해라. 그러니까 이 사장 전체를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참 그 내용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열매를 맺혔는지 어쨌는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도 있고, 그 후에 와서 보면은 또 이제 겨자씨 말씀까지 읽고 보면은 이것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
누가 나중에 승리하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내가 막 깨우쳤다고 이게 뭐 진짜다 이러지도 말고 겸손하게 자기가 가야 될 어떤 경건의 삶만 쭉 지나다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지금 갇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잠잠하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어떤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막 원전 산업이 또 휘청휘청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나라 돈 빼먹는 사람들만 열심히 나라 돈 또 빼먹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좌파들이 더 날뛰어가지고 중국에게 북한에게 먹히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은 이 계몽령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적이 북한으로만 알고 있었지 주적이 중국이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솔직히는 그랬어요. 계몽령 이후부터는 주적이 중국이네?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계몽령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고 너무 과하게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거밖에는 답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깨달음도 더디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자로나 어로나도 치우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